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세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래서 140년 전에 모든 교단이 없을 때 목회자들은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평양신학교의 5년 과정을 졸업해야지만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졸업생인 우리 7년 만에 졸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남들은 다 5년 만에 졸업하는데 7년 만에 졸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평양 출신의 최봉석 목사님이셨습니다. 2년을 유급하신 이유가 낮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밤마다 기도굴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평양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최봉석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당시 교수님들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사정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40-50명 되는 교수님들 앞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모였으니까 저랑 기도 한번 하시죠. 교수님들은 최봉석 조사가 졸업은 못해도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는지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눈을 감게 되었어요. 엉겹결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최봉석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수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졸업장을 주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옵나이다. 선교사님들 다 아멘 했어요. 그런 다음 최봉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들 아멘 했으니까 졸업장을 달라고. 교수님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제 막 안 돼. 교수님 기도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러자 마포 3열, 한국 이름으로 마포 3열이죠. 모펫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잠깐 최봉석 학생은 나가 있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한 해 더 유급을 시켜야 된다. 근데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봉석 조사가 비록 성적은 엉망진창이지만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밤에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지 않았냐. 졸업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마포 3열 모펫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요. 그러면 졸업시켜 주십시다.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 졸업 후에 평양 지역, 북한 지역에 70여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일으켰는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6년간 2차례의 옥고를 치릅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5일 만인 1944년 4월 15일 조국의 강복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받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563장을 드렸어요. 예수 사랑하심. 고문이 더 심할수록 찬양 소리를 더 크게 불렀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던 수많은 독립군 운동 열사들도 있고 다양한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최봉석, 이 최권능 목사님 때문에 563장 찬송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오늘이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쳐서 사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와 세상의 중간에서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후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옆에. 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에 미칩시다. 예. 2026년도에는 예수에 푹 빠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예수에 푹 빠지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미치면 믿음, 기도, 사랑, 소망,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푹 빠지고 미친 이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1절 상반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자신이 요청한 대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순종이라는 이 히파고에라는 이 단어는 준비되어 있다, 기꺼이 한다, 흔쾌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순종은 맞아요. 그러나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히파고에. 그냥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내용을 보고 빌레몬은 너는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를 살렸죠. 빌레몬도 순종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달란트, 한 달란트, 즉 이 무게가 보통 33kg예요. 만약 금이었다면 현재 시세로 얼마인 줄 아세요? 69억입니다. 69억을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시켜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갔는데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빚진, 자신에게 빚진 자를 봤어요. 물론 2천만 원도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 너 왜 내 돈 안 갚아? 자기는 거의 70억 가까이 지금 탕감을 받았는데 2천만 원 자기에게 안 갚은 사람을 지금 붙들고 늘어져서 폭력하고 고소까지 했어요. 이 소리가 어디로 들려요? 다시 주인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잡아와서 다시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유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한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썬노니, 이 단어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페포이도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벌써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용서할 줄을 알고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너 용서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썼어 하고 완료 시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이라면, 믿음의 사람 빌레몬이라면, 내가 아는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분명히 용서할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따르는 화해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행가도 내가 필요할 땐, 성가대장님 바로 낚였어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간다. 뭐죠? 유행가? 무조건. 바울은, 내가 아는 빌레몬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에 무조건 따르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이야.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무조건입니다. 아멘.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출근을 일찍 했는데 교육자 회의를 매일 교육자들이 아침 9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책을 한 장씩 읽었는데요. 아침 9시가 됐다니까 교육자들과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밤사이에 식당에 손님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다니까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CCTV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한 12시, 1시쯤에 어떤 노숙자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있는 걸 그냥 먹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 교육자들 앞에서 다음부터 더 문단속 철저히 하고 이거 없던 걸로 해, 이랬어요. 그래서 있던 교육자들과 우리 여자 군사님들은 아니 목사님 또 올 수 있어요. 이거 경찰관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남들은 다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었어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분이 그때 오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우리도 미자립교회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알고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분들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가 무조건 세상적인 법과 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하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를 구분할 때 나이로 구분합니다. 나이로. 그러나 교회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모습이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아이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해놓고 당신이 용서할 줄 확신한다고 용서는 하나님 뜻이라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되고 영적으로 신뢰받는 어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로부터 순종을 확신하는 빌레몬도 어른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본문은 빌레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빌레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예요.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어른이 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영적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포항 지역에서 더치원교회 성도는 어른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전후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 서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공영 집사님하고 김명숙 성도 얼굴 보세요. 자네 어른이야 어린이야? 뭐라고 그러세요? 어른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어른으로 살라고. 어른이라면 계속 어른으로 살라고 얘기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자네 어른이야? 어린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봉석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갖고 있을 때 그 순사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당신 맨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하는데 도대체 천당 어디 있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호기심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당연히 천당 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보여줘봐. 이러니까 최봉석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천당은 본점이고 내 마음속에는 지점이 있어. 나의 지점을 보란 말이에요. 일본 순사가 깜짝 놀라갖고 그래? 당신이 예수 천당 지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지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영적 어른으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제가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1세기 당시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도 사회 통념과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내가 당신이 그를 용서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더 많이 해줄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근데 무엇을 해줄지는 본문은 정보를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이것 말고 무엇을 지금 더 해줘야 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 말한 것 이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노예 해방, 어떤 분들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더 많은 물질과 헌신을 했을 것이다. 이런 거지만 지금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로 받아주기를 지금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오네시모 말고 빌레몬이 더 많이 해줄 것이 도대체 뭐냐고 저한테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정답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질문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용서해 준 것 이상으로 할 줄을 내가 믿는다고 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뭔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데 질문으로 풀어드릴게요. 그 질문은 빌레몬은 바울의 용서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 1번, 2번 1번이 되겠죠? 당연히 용서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이상으로 자유도 베풀고 물질도 지원했을 것이고 가족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그 이상으로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본문은 빌레몬이 1세기 당시에 바울이 하는 골로새에 사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2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가 된다고요? 빌레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해당되는 등장하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간청하는 위치에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빌레몬과 같은 위치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베풀기도 하고 그 이상을 나누는 나눔과 배려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도 하늘나라의 생명책, 행위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이 불의한 일도 우리는 저지를 수 있어요. 손실을 끼치는 잘못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빌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될 때마다 각자의 형평과 상황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고 빌레몬도 나고 오네시모도 나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2025년 현재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포인트로 성경은 나를 비추는 조명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저 집사님, 오늘 설교, 저 성도를 향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그 진공청소기라고 불린 인천 출신의 김남일 축구 선수가 있어요. 김남일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평고등학교라고 이천수, 김태욱, 최태욱 선수가 나온 아주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선배들이 엄청나게 군기가 세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과 다 도망을 했어요. 집단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며칠 만에 다시 축구부로 다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김남일 선수는 그 고집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고 나이트에서 8개월 동안 웨이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그 김남일 선수가 있는 나이트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김남일 선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일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 아버지의 그 진정성에 김남일 선수는 마음을 돌이키고 복귀해서 축구부에 다시 해서 한일 월드컵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네덜란드와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서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줄 것을 요청한 후에 인사한 말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장래 계획이 담긴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갈 테니까 숙소, 크세니아, 이것은 방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게스트 룸 이런 뜻이죠. 지금 자신을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로마 감옥에, 로마 가택에 연금된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골로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바울은 2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는데 로마 감옥 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후 62년경에서 64년경에 로마에서 1차적으로 가택 연금된 것으로 봅니다. 2년 정도 최소. 그러니까 지금 62년에서 64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잠시 풀려나요. 그리고 2년 뒤 정도에 64년에서 66년도에 다시 로마에 갇혀요. 그리고 그때 황제인 네로 황제에게 갇히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2년에서 64년경에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고 분명히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밖에 자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라노라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엘피조 이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는 못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20년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 병자에다가 이렇게 덮으면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았어요.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이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허락해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라노라. 오직 하나님 뜻에 나는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겸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지식을 뽐내고 나의 생각을 뽐내고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 나의 혈기에 살아갔다면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나를 낮추고 죽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2025년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봉사부장님이신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성탄절떡은 잘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도 할 거요, 이렇게 넣을 거고요, 저렇게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권사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권사님 마음대로 잘 준비하세요. 저는
뭐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뭘 준비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떡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한 대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울처럼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 너희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이 단어는 카리스테 소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물, 은혜가 되려면 너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풀려나는 것, 내가 골로새로 갈 수 있는 것 모두 너희의 중보 기도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2025년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올해 개인 기도를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얼마나 했는지를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2026년도에는 공동체 기도에 조금씩 참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공동체 기도에 힘을 내시고 선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회사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다 산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셔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에 협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집단으로 인정하는 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명입니다. 10명. 우리는 지금 10명 이상이 금요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셔서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1987년 11월 25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토막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렸어요. 파주에서 도토리 묵을 쑤어서 팔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주에서 파는 도토리 묵이 너무나 맛있어서 이 묵을 어떤 분이 서울까지 가져가서 팔았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 파주에서 만든 도토리 묵을 먹어보니까 자기가 평상시 먹던 도토리 묵과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파는 도토리 묵들을 다 보니까 파주에서 나오는 도토리 묵과는 다 달랐어요. 서울에서 나오는 도토리 묵은 다 동일한데 이 파주에서 나온 도토리 묵은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시에다가 고발합니다. 파주에서 만든 이 도토리 묵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에서 만든 것은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집어넣었던 반면에 파주에서 만든 도토리 묵은 도토리 가루 100% 순 엑기스였습니다. 오히려 파주에서 만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고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노라 바라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순종과 기도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믿고 확신하고 또한 바울처럼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2026년도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귀한 삶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